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라 함은 구약 성서에서 메시아로서 예언되었던 우리를 구원할 구원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사망을 정복하심으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분임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있던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에 대해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존재를 처음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유대인의 인간 왕으로 기대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은 인간적인 잣대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구원의 진리를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게 당시로서는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구원의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당시 사람들만 예수님을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만 인간적인 잣대로 예수님에게 기대를 품고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있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을 다시 한번 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한의 오해입니다. 요한의 오해.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분석하기를 요한에게는 의문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에 2절에 보니 아마도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전해 듣자 하니 자신이 생각했던, 요한이 상상해왔던 그림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처음에 자신보다 더 크신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했었고 그분께서 하실 일들을 요한은 예언하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2절에 요한이 이렇게 예언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예언을 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악한 자를 당장 심판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벌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위대한 세례 요한도 인간적인 생각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악한 자를 벌하시겠지, 당장 벌하시겠지, 나는 지금 감옥에 있는데 악한 헤롯 왕을 비판했다고, 옳은 말 했다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것까지 불사했는데 이대로 언제 죽임 당할지 모르는데, 아니 예수님은 지금 뭐 하시는 거야? 빨리 저 악한 헤롯을 심판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정작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지 않는 것을 보고 있자니 답답합니다. 오히려 악한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은 혼란에 빠집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몸은 지금 갇혀 있고, 내가 생각한 그리스도가 이게 맞나? 본인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정체성에 의구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이 사역이 정녕 그리스도의 사역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5절에 있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은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사야의 이 말씀은 하나님과 그분의 기름 부으신 종의 구원 사역에 관한 예언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신 가르침과 치유가 바로 이사야서를 통해 예언되었던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예언된 대로 행하시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자신께서 그리스도가 맞다고 답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를 벌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악한 자를 판별하는 기준도 인간들의 생각과 다를 뿐 아니라 심판은 최후에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주관하에 이루어집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러 오셨습니다. 당신을 희생하시면서 최고의 사랑을 베풀러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이웃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저 사람 좀 때려주세요. 아니면 주님, 지금 제가 이러이러해서 억울하고 저 사람이 너무 괘씸한데 주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성경에 있는 말을 활용해서 주님께 은근히 상대방의 벌을 요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차마 말로 기도까지는 하지 않고 마음으로라도 이런 생각 갖지 않습니까? 저 사람 하나님께 벌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주님은 벌이 아닌 사랑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갖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면 가장 좋겠지만, 용서가 어려우면 차라리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 사람보다 저에게 행복을 더 많이 주십시오. 주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상대방을 벌하는 수단으로 여기지 않는, 단지 사랑이 가득한 주님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요한의 제자들의 오해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예수님께서는 지금 요한의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중입니다. 너희들이 듣고 보는 대로 여러 치유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나 아니냐, 이것이야말로 예언된 대로 아니냐, 그러니 이제 보고 좀 믿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듣고 죄사함을 받는 것을 확인했으면 좀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믿어야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요한의 제자로 남아있는 요한의 제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던 제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원래 제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던 그때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 저분을 따라가라. 제자들아, 저분이 그리스도이다. 저분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안드레와 또 사도 요한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말을 안 듣고 계속 요한의 제자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 이야기는 요한이 그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직접 뵙고 와 봐라, 그리고 예수님 믿어라 하면서 보내는 장면입니다. 사실 요한은 철저히 금욕적이고 의로워 보이는 인물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의 의로워 보이는 이 모습을 보고 계속 남아있던 자들입니다. 감옥에 갇힌 요한을 통해서라도 의로움을 배우고 싶어서 계속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생각합니다. 나도 요한처럼 의로워져야겠다. 그러나 요한도 결국은 인간입니다. 뒤에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요한의 의로움을 높이시긴 하나 구원은 다른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구원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이시고 세례 요한은 근본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얻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의를 높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입니다. 인간의 의로는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로마서 1장 17절에 증거합니다. 세례 요한의 의가 아무리 커도 천국에 들어간 의인들이 자랑하는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요한의 제자들처럼 자기 의를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선하게 살아야 구원받겠지, 선하게 살아야 복도 받겠지. 물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악한 사람에게보다 아무래도 선한 사람에게 복을 더 주실 가능성이 큰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 인간적인 잣대로 여기면서 하나님, 저 이번에 이런 선행을 했으니까 복 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니까 문제 해결해 주세요, 직접적으로 내 생각을 개입시켜서 연관시키는 것은 좀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단 우리의 의를 보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난 것을 보고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항상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 마지막으로 나의 오해입니다. 나의 오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 바로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말라. 그것은 내 욕심이 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내 욕심을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예언된 메시아임을 밝히셨습니다. 자신은 분명 메시아인데 세례 요한이 인간적인 생각에 일시적으로 실족했음을 보고 그것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다른 사람들도 자기가 생각했던 바와 다른 메시아의 모습을 보고 실망했을 것을 보고 그것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실족을 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대로 아는 자에게 복과 구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불의한 세력을 힘으로 몰아내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렇게 증거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잘못된 기대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모습에 실망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야고보와 요한도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겼는지 주의 나라에서 주의 우편에 그리고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나 자신도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많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복 주겠지, 하나님 잘 믿고 선행 잘하고 착하게 살고 그러면 병도 다 낫게 해주시고 이웃과 화해하게 해주시고, 아니 이웃이 나에게 와서 잘못했다고 하게 해주시겠지, 가족이 행복하게 해주시겠지, 돈 많이 벌게 해주시겠지. 우리는 갖가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전능하신 주님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내 욕심을 잔뜩 가지고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꼭 이것을 언제까지는 주셔야만 한다라는 내 기준을 내가 설정하고, 그러다가 내가 생각했던 인간적인 기대에 못 미치면 실망하고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간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감사함으로 긍정적으로 받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좋으신 우리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 잘못 생각하게 됩니다. 요한은 악한 자들을 벌하실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벌을 주시는 예수님보다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 의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자기 의보다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내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인간적인 욕심으로 기대를 갖기보다는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에
이 기도를 더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구원의 예수님, 은혜의 주님을 항상 제대로 믿도록 도와주시옵소서.